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가운데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셔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들은 이 풍랑 때문에 혹시 이 배가 뒤집혀 버릴까봐,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정말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과 같은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데, 또 어떨 때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만난 고난도 이러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욥이 죄악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오려고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실적으로 칭찬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들도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 심한 악창이 나서 정말 기원장으로 긁어야 할 만큼, 그래야지 가려움이 해소될 만큼 큰 환난, 그런 육신의 질병까지도 얻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징벌하고자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팔려간 그 집에서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니며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닙니다. 욥도, 요셉도, 다윗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올바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고난이 이들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자,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생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현생과 내생에 모두 다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현세뿐만이 아니라 나중 내세에도 모두 실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고난, 그것은 연단이죠. 이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요셉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만난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남들은 다 안 당하는데 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이 왔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만나고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 역시 이것도 연단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의지하는 사람으로 요셉과 다윗,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연단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누가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했는데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다윗을 쫓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하여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쫓는 다윗은 오히려 안전하고 피하게 되고 훗날 위대한 왕이 되지만, 오히려 그를 공경에 몰아넣었던 사울은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바로 다윗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저 말만 할 줄 알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노예는 하루아침에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을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죠. 그 왕 바로가 일개 노예였던, 정말 말하는 짐승이었던 그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해내고 그를 총리로 세운 것,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정말 잘 치리했죠. 그래서 7년 대흉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 일을 요셉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뛰어나서, 요셉의 지혜가 많고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그의 믿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극심한 고난을 통과할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는
고난의 순간 요셉이 어찌했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러면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았더니 그의 주인도 보았더니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하시고요. 또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와 동행하여 주셨더니 또 요셉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다윗은 불안해서 한순간도 잊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괴롭지요. 언제 사울이 나타나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시련을 다윗에게 지금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을 주신 것이죠. 그 시련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잘 감당하였더니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요셉과 다윗에게 주시고자 한 목적과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목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을 당한 이유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난의 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금 소개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고 간구할 때에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욥처럼,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우리를 어떤 세력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은 누가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을 누가 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그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든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죠? 이 시간이,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뱃사람 중에 많이 있었지만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왜 이 고난이 온 겁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야지만 그들이 제자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고난 후에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길에 놓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에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한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역사를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혼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만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